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 그리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했어요. 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다 보면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어떤 스님이 탑돌이 온 그 부산대학교 옆에 있는 그 이제 절인데요. 부산대학교에 불교 석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17년 동안 불교를 전파하던 이명식 씨라는 그 불교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탑돌이를 온 아이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탑돌이를 온 아이들이 돌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래. 여기에는 영생도 없대. 이런 말을 이제 그 자기들끼리 탑돌이 하면서 도는 여학생의 말을 주고받은 거예요. 이명식 스님이 뿔 따고 났어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허락을 받아서 그 별채에 가가지고요. 정말 밥 먹는 거 외에 24시간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성경을 몇 년 동안. 여러분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 야, 이 말씀이 맞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절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된 선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선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이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터에서 이 떡볶이하고 이런 걸 전을 구워 팔 수 있도록 다 시설을 해주고 방도 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되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읽어야 되는데요. 물론 구절 속에 전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시각,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을 가지면 내 삶의 잔잔한 문제들이요 다 그 안에서 해결돼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 있지만은 내가 나를 떠나서 멀리 위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이 보여요. 출구가 보여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독스럽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 말을 하면은 입 닥쳐 그럽니다. 왜냐하면 문제 속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에 출구가 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정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성경은 한 가지 주제에 큰 강물이 흐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큰 주제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도덕이 흘러가는 큰 강물줄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행하신 큰 일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창조물,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이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낙엽이 하나 딱 떨어져도 이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보고 이 계절의 변화를 보고 내 주변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제목이 뭐냐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가 별을 만드시고 별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자연 만물이 돌아가게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온통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장차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39권 가운데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서가 21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거의 다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야 다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책을 들고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위대한 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덮어버리시고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뭐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도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뭐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요.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5권밖에 안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신약은요, 27권 가운데서 17권이 17권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엄청나잖아요. 로마서에서 21권, 미안합니다. 21권. 구약 성경은 예언서가 17권 수정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기가 쉬워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21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5절까지는요, 애굽에서 출생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26장부터 30장까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6장에 크게 두 가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숫자를 셉니다. 첫 번째 조사를 했는데 60만 3,550명. 60만 3,550명. 광야 38년이 지나고 40년째 또다시 인구조사를 했는데 60만 1,700명.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조금 줄었어요. 불어나지 않고 줄었어요. 약 한 1,700 정도 줄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죠? 오늘 본문에서 반역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다음 세대가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반역한 책이지만은 동시에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계획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전체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이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 우리가 오늘 네 번째를 생각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목숨을 들여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으셔요. 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최종 재판, 최종 결정사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아무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 20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쿨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자, 없던 걸로 하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보여주는데 받기 싫다고 반역을 했어요. 이런 반역하고
그리고 200만 명의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용서는 하셨어요. 그들을 당장 진멸하는 것은 멈췄어요. 그런데 뭐죠? 그들에게 특별한 그들이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이걸 통해서 큰 교훈을 받고 다시는 다음 세대는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반역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역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류하신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로 하신 것을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그들의 발걸음을 확 돌리십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아말렉을 제거하시고 가나안 사람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떡 버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해물을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으라는 거죠. 홍해길로 방향을 다시 틀으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데스 바니아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데는요 2주 만에 들어갑니다. 2주 만에.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데 그 코앞에서 그 땅을 보고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축복을 놓쳐버리고 다시 방황을 시작하게 홍해길로 들어와서 광야로 들어가라.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너무 혹독하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되니 너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40년 동안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엄청난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상황을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게 26절부터 나와요. 자,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포함해서 아론을 포함해서 그 미리암을 포함해서 모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불평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믿음의 말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이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어떤 말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중에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심중에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 간사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발꿈치를 걷어 차는 사람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뜻입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서 두 번이나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얻어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면서 혼자 말해요. 혼자 자기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어. 속으로 하는 말이 속으로 하는 말. 자, 심중으로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속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두 번이나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두 번이나 제 인생을 바꾼 말씀, 시편 139편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했어요. 정말 제가 군에 가서 지쳐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제가 불덩어리가 됐어요. 하늘에부터 힘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넷째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더럼치는 우리 아들, 넷째 아들을 가졌는데, 목사가 넷째 아들을 가졌어요. 목회하면서 아이를 많이 갖는 것은 사실은 사역이 거의 어렵거든요. 너무 갈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뒤에 오는 말씀이 이 아이가 뱃속에서 그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미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기쁘게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더럼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더 이렇게 말씀해요. 골방에서 하는 이야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라. 은밀한 가운데서 진행됐던 모든 것들이 방송을 타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김모 의원처럼. 예? 자기는 가난하고 돈도 한 번 없다 했는데 뭐 수백억의 코인을 소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대고 했던 모든 말들을 다 하나님은 방송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도 들으시고, 하나님 불평도 들으시고, 원망도 들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뭘 들으셨습니까? 통곡 소리 들으시고, 2절 원망을 들으시고, 이 출애굽한 1세대들, 애굽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은요, 아주 고질적인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걸려있는 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요, 은혜가 귀한지 몰라요. 그 문제만 생기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정말 좋았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탄식하고 부르짖고 막 죽을 고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는데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노예가 아니고요, 자유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 시민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제사장답게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속 그들을 지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구속인 거예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개인 행동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개인 행동 불가능합니다. 집단 생활을 해야 돼요. 군대처럼 행진해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주일이 되면 막 퍼질러서 막 시큰 자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아야 되는데, 아니 주일도 쉬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덧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 하는 것조차도, 예배하는 것조차도,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이 아니고 견디는 것이 됐어요. 예? 신앙생활의 감격은 어느덧 사라져버렸어요. 구속당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해야 된다면서, 아니 봉사도 해야 된다면서, 세상에서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지만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옛날에는 좋았었지, 옛날에는 기뻤었지, 옛날에는 감격스러웠지, 다 옛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가 돼요. 50도. 그 살인적인 추위와 살인적인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금도 구름 기둥 밑에 앉아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기둥 속에서, 따뜻한 온기 속에서 지난밤도 잘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이겁니다. 40년을, 정확하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제가 제일 무서운 줄 알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이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2장에서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주셨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 두 아들이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 터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길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엎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덜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분노가 가득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형벌을 내리신지 아세요? 바로 이 형벌입니다. 이 형벌. 이 형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받은 형벌하고 똑같습니다. 가인이 형벌을 받고 하나님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머리에 표를 딱 주면서 보호해 줍니다. 가인을 해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보호를 해주지만 뭡니까? 너는 평생을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방황했지. 38년 동안 방황의 형벌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루살이, 파브르 곤충기에 보면 하루살이가 나와요. 이 파브르가 하루살이를 관찰해 보니까요, 이런 하루살이는 혼자서 맹맹 날아다니니까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닙니까? 무리를 지어서 막 한꺼번에 날아다니잖아요. 어디로 날아다닙니까?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돌아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가 날면 그 다음 마리가 그걸 보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 맹맹거리며 그 자리에서 놀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굶어서 다 죽어요. 그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은 바로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방향도 없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일 사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의 꿈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돈 쫓아가니까 돈 쫓아가고 다른 사람이 쾌락 쫓아가니 쾌락 쫓아가고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그름지고 장해가면 나도 장해가면 나도 그름지고 장해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냥 다른 사람만 보고 앞에 날파리를 보고 그 다음 날파리가 도는 거예요. 그렇게 막 돌다가 다 굶어 죽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놀랍게도 오늘 전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요, 87%가 인생의 목적도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방황이 끝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청주 성도에 오셔서 양육훈련 받으시고 제자훈련 받으시고 믿음생활 하시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의 방황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희 목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방황이 끝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방황이 끝이 나야 돼요. 어쩌다가 한번 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벤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그 모압 평지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끓으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면서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힘듭니다. 불평 나올 수밖에 없고 엉망 나올 수밖에 없고 환경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훈련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매일 혼자 꼴방에 들어가 엎드리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말씀 지켰더니 편안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구속이 아니고 큰 자유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풍성한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자유를 누리면서 나무 이파리만 하나 떨어져도 예쁜 꽃 한 송이만 봐도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시려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늘의 비전을 갖고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줍시다.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돼 한 번 더 원하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생명이 되신 주 안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기도합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느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불신앙으로 불평하고만 했는데요, 그 2세대들이 엄마 아버지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다음 세대를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위한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느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안 부르고 한 1, 2분 정도 정말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큰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황야를 지난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사건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수시로 시시때때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돈과 쾌락과 권력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을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누리며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찬 받으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